저희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쯤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희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표적이 그 각각의 각 나라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술에 취했다고 낮에 술에 취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신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쯤 와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얘기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가지고 그 다윗의 시편들을 가지고 전체 순서대로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제자들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적들을 일으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 이것도 기적이죠. 이 기적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중에서 가장 큰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얘기하고 또 요번에 이 이적에 이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건 이후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놀라고 베드로의 말씀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컸었는가 하면 2장 41절에 보면 첫 번째 설교 때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했을 땐 결과가 이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이 가장 파급 효과가 컸다 그랬죠. 오늘 사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게 너무 지금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 설교를 마칠 때 베드로를 가서 체포한단 말이에요. 요한하고 같이 체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말씀,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3장의 사건이 있고 그것에 이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의 결과죠. 뭐냐 하면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는 핍박을 당하진 않았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동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잡아두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5,000명이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이런 숫자가 나올 때 남성만 셌을 때 보통 최소한 곱하기 4를 해야 4배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의 말씀 선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해도 여기 이렇게 마이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정말 실로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는 3,000이,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5,000을 더해서 지금 전체가 어떻게 해요? 8,000. 근데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3만 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영향력이요, 지금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핍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이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별 상관없겠거니 하고서 생각 별로 안 하고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결정을 내렸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문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의 성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하는 얘기와 내용들은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토록 큰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지금 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제9시. 제가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하려면 몇을 더해야 된다 그랬죠?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오전 9시니까 6을 더하면 3 더하면 12시고 거기다 3을 더 더해서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3시에 올라갔는가 라고 하면 이때가 바로 성전에서 정해놓았던, 율법에서 정한 저녁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였어요? 가르침에 집중하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찬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이 기도가 무슨 단어라 그랬습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라 그랬죠. 이것이 그래서 개인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도를 물론 하지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 상번제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정해놓은 시간에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침에 9시하고 오후 3시에 아침과 저녁에 이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그 성전의 뜰 앞에 와서 언제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요 상번제 시간에, 이때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여전히 드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있는 그 저녁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또 미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그만 문이나 뭐 끝에 있는 문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문 중에 가장 큰 문을 보통 이 미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호칭을 가진 문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거대하고 웅장했던 문을 지금 이 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문에서 한 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겐 특별한 돈벌이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상번제 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에 상번제 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 시간에만 나를 좀 이렇게 업어다가 안아다가 저기 앉혀줘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있고 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늘 그래 왔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구걸을 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잠시 서서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런 뜻이에요. 멈춰서 딱 그 사람을 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걸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부르니까 당연히 돈을 주는 줄 알았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돈을 주지 않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명령형이었어요. 어떤 대화가 아니라 6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기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세기 무렵에 지금 로마의 제국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제국의 그 시대에는 돈을요 금, 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해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상금 형식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동으로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러면 보통 동으로 만든 건 잘 안 쓰고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걸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 화폐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보통 당시에 유통되던, 나는 그 사람 구걸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가진 돈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저희 데나리온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꾼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은전 한 입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화예요. 금화 한 입이에요. 그거는 데나리온이 아니라 아우레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1 아우레온, 금화는 25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나리온을 보통 하루 일당이라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금화 1 아우레온은 25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 그런 세상의 돈을 내가 지금 네가 그걸 원하지만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걸 줄 수는 없지만, 재물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에서 끊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인 거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건 굉장히 불경스럽고 그들이 여길 땐 여전히 충격적인 발언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청했던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제목이 신성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끼리로 설명하죠. 코끼리를 죽였는데 코끼리 사칭죄로 죽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짓고,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코끼리를 코끼리 사칭죄로 죽여놓고서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을 별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해도 뭐 별거 없다고,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천에 4배를 더하고 5천에 4배를 더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죠. 더 난리가 난 건 뭐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죽인 그 예수 메시아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늘 앉아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섰고요.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앉아 있었고 늘 저 앞에서 구걸하던 그 병자가 좋다고 뛰면서 지금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베드로는요, 이때의 장면을,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35장 6절인데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경만 보면 이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과연 어떤 주제,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고 너희들에게 주의 날,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 너희들의 그 회복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지금 그 저는 자, 걷지 못하던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주님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놀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되는가 하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집중되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지금 성경은 말해요. 3장 10절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많이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요, 이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놀랐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움, 그래서 이 놀라움에서 비롯된 그 이목의 집중을 지금 자기한테 된 것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그 주인공인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그게 어때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건 다 나사렛 예수 그 메시아가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사실 죽였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만약에 너희가 알았다면 지금 내가 그런데 어떠냐 하면 이거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신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설교할 때는 다윗의 시편들을 이곳저곳에서 가져와서 인용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2번째 설교 때는 어디를 인용하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 그리고 이사야를 필두로 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그 모든 구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조상들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다윗의 시편이 아니에요. 요번에는 시편이 아니라 요번에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사야서를 끝냈냐면,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서는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다른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음을 증명해 나갑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말했듯이 앞부분에는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것도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신다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만 영화로우신데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모두 앞에서 보여주셨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바로 지금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의 종을 지극히 높여주겠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가 지금 바꿔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종을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종을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와서 선포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영화롭게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잘 못 알아봤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하기 위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뭘 오해했냐면,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정치적인 군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전복시키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자리들을, 어떤 권세의 자리들을 하나씩 떡떡 줘야 된다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지서들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 고난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영광스러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승리를 가지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고 와, 저거 뭐 아무런 힘도 없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오해한 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인생이었다는 걸 지금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짜 메시아였어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단번에 딱 한 번만 와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이 세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에 와서.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우리가 그것도 오해했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 메시아가 한 번만 오면 우리는 고생 끝, 그리고 로마 다 없애버리고 다 한 자리씩 갖고 막 땅도 차지하고 부자처럼 살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한 번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오는 거였어 라는 그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해했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미 한번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오실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잘못된 거였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이것들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있어. 너희들도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그 두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가고 고쳐가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설교에 그 많은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이목을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집중과 그 이목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 교회에 막 이렇게 조금 헌금하면 뭐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이목과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말씀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부디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그것이 언제이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왜 그런지,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